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아람 왕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죽음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나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주 전대에 넣어주고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써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의 앞에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줄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생생한 현장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이 기록들을 우리가 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무너진 그 우상 숭배의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든 역사를 멈추신 적이 없고 그 큰 은혜를 항상 역사 속에 선명하게 새겨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 기록들을 읽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용기가 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이 말씀대로 믿음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나이다. 오늘도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대에도 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하늘의 사역들을 우리도 눈앞에서 목격하며 또 실행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그 남은 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핏 보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국으로 갈려나간 이후에 그 왕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걸었죠. 대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러고 엉터리 예식들을 다 끌어들여 갖고 자기들의 그 광란하는 종교 파티를 여는 것밖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제도와 기구와 양식들은 전부 메시아를 통한 구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사면받는 그 구원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사장도 돈 내면 할 수 있고 그냥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종교 축제 벌리는 것으로, 그리고 막연한 복의 관념들이겠죠. 그건 바알 귀신이 주겠다는 거 똑같으니까 결국 정체성이 흐려지다 보니까 나중에 송아지를 복 주시는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그 송아지한테서 받겠다는 복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학이 같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귀신을 끌어들여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귀신은 여자신, 남자신, 그리고 음란한 어떤 종교 행위 이런 것에서 생식과 번성, 짐승들도 새끼를 많이 낳고 사람도 결혼하면 아들, 딸 많이 나고 가문이 번창하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른 그 신이나 저 두로와 시돈 땅에서 이세벨이 끌고 들어온 바알 귀신, 아세라 귀신이 말하는 거나 주겠다는 거 목적하는 바가 똑같아요. 신학이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온통 어둡게 만들었고 처참한 영적인 황폐한 시대를 만든 거죠. 우리 주님이 부른 시대가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과 진리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무지함 속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현세에서 복을 구하는, 구원의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종류의 복, 이방 신들에게서도 늘 주장되는 똑같은 복,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 차 있었던 어둠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그
황폐해진 땅,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죠. 불을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불도 내렸고 바알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제거를 하고 막 이러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 갈아엎어진 마음들에 이제 엘리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1차 어저께 봤고, 오늘은 그 유명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는 것은, 너를 부르는 것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씨 한 사람 단수를 말한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너의 후손 지명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그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는, 그렇게 이 약속 자체가 온 세상 만민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장면마다 이방인들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하면서 들어오는 장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이게 민족 폐쇄적이지 않아요. 유대 우리 민족, 우리끼리 막 이런,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선민이야, 이런 의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계속 처음부터 배려하셨는데, 인간의 죄성이 유대주의로 그렇게 민족주의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가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방식, 민족이라는 개념, 우리는 한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우월의식과 특권의식, 이런 거는 전부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악한 정서로 남아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영적인 진실은 뭐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혈통 공동체가 아니도록, 민족이 아니도록 하셨다. 민족이 아니도록. 온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게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도 유대주의에 함몰돼 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핍박자였는데, 깨닫고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자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게 장면으로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가나안 여자이면서도 아브라함 가문의 그 하나님 언약에 대한 이 목숨을 건 갈망, 지켜내고자 하는 게 다말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여리고 근처에서 사흘길 가면 바로 나타나는 기브온 주민들, 살고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고자 하는 의지들,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는데, 여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미친 복음의 효력, 참 재미있게 그려져 있고 너무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제일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구원 사건 중에 하나죠. 아람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잖아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 주적 개념이에요. 주적. 아람은 이 당시 엘리사 시대 당시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가장 주된 적의 북방의 적이었다. 근데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일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포로에서 끌려간 어린아이의 입에서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의 그 신임받는, 자기 나라 왕에게 신임받는 높은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리고 능력과 역량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조건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이 걸려서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복되게 하실 때 그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 방법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상황을 주실 때 가장 복된 거예요. 나아만의 마음이, 만약 문둥병이 없었으면 나아만은 그 펄펄한 자신감과 왕의 신임을 받는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때려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끝간데 없이 학살자로서 명성을 떨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저주스러운 영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는, 그래서 허탈해지는, 대신에 건강에 대한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만큼은 절실해지는 이런 상황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몰아넣으신 거죠. 여러분, 복음의 토양은, 복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뒤에 온풍기 좀 꺼주세요. 그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비참을 느끼는 상태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그때 복된 소식의 끈을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방식이죠. 나아만에게는 그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준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그 아이가 또 자기 동네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는 동네에서 잡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 이 아이가 엘리사 선지자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기도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하던 것을 눈여겨본 아이인 거예요. 또 어린 아이 소견이지만, 그 나아만이 병이 들어서 온 집안이 어두우니까 아이가 우리 동네 엘리사 선지자님한테 가면 다 고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심결에 던진 한마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이 나아만에게 들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왕에게 가서 뭐 선물을 싸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전했더니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데 갑자기 군대 사령관이 찾아와서 문둥병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거 트집 잡아가지고 전쟁 일으키려는 것이다 말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노발대발할 때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어라. 뭐 이게 요소마다 설명해야 될 복음적인 요소가 많아요.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막 자기가 기대하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뛰어나와서 적어도 이렇게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뭐 그럴듯한 종교 의식을 해줄 거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문도 안 열어보고 하인 하나 띡 보내갖고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래요. 7번 씻으래요. 이랬다고 화가 나가지고 막 돌아가겠다고 뭐 그런 걸, 또 마침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려니까 그에게 지혜로운 부하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일을 당할 때 이게 사령관이 상관이 막 화가 나 있으면 아래 부관들은 그 화가 나는 것에 같이 더 막 부하내동하면서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저것이 우리 사령관을 욕되게 했다고 뭘로 여긴 거냐며 막 엘리사에게 같이 덩달아 화를 내면서 돌아가시자고 이렇게 말하기가 훨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혜로운 부관이 있어가지고 나하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 안 했겠습니까? 지금 절실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그리고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무슨 똥을 퍼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이렇게 바른 소리 해주는 부관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유효한 부르심의 방법이에요. 타당하게 복음이 나에게 합당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완강한 껍질을 하나하나 부수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그리고 이 부관의 적절한 조언 그래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하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름다운 고백이 일어납니다. 먼저 막 선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철저하게 거절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복된 영혼이지만 엘리사는 이 사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건강을 얻으면 또 뭐 하겠어요? 전쟁터에 오겠죠. 내 민족 한 사람이라도 죽이는 원수일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이 나하만에게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개운하진 않는 거예요. 껄끄럼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토달 일은 아니지만 적군의 대장이 건강해진 거잖아요. 어쨌든 돈을 안 받고. 근데 나하만은 믿음의 고백을 아주 제대로 해요.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서 제단을 쌓고 이제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을 부축해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히게 되는데 그거 딴 신한테 경배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이제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좀 하나님이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이러면서 이제 보내는 장면까지.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가장 멋진 이야기가 여기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 자리에는 이런 사연들이 있다는 거. 나만 못지않은 사연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나만 못지않은 감동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하만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 정도 읽으시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얘기 못지않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이 인생 속에 있는 내 복도 나하만 못지않다. 나하만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온 내가 얼마나 복된 자리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 이게 우리의 현실에 아주 구체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도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그런 일에도 개입하셔서 아주 소소한 일에도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아뢰고 그 기도로 응답받고 그런 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늘 생생하게 뜨거움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한 사랑을 가지고서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소소한 응답. 아니 물에 풍덩 빠진 쇠도끼를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떠오르게 했다. 이거 뭐 어떤 방식으로 떠올랐는지 우리가 명확히 그림을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적입니다. 어떻게 쇠도끼가 나뭇가지 하나로 떠오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개입해서 응답을 주시는 걸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어두운 시대에 힘겹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신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내가 요청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또 신기한 방법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된다. 애워싸인 사마리아가 굶주릴 때 이제 총력전을 벌인 거죠. 아람의 군대가 뺑둘러 포위를 하니까 막 성에서 아이를 잡아먹는 비참한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뭐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족속 아합의 이 가문 끄트머리잖아요. 아합의 가문. 이게 껄핏하면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언제는 엘리사가 기도해갖고 적군이 여기 옵니다 저기 옵니다 알려주니까 뭐 내 아버지요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더니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엘리야의 또 목을 베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게 아합 가문의 아주 사악한 영성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예언을 하죠. 내일 이맘때에 이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평정되고 시장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보다 훨씬 더 생생한 현실이 있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는 장면, 또 그들을 눈을 멀게 안 보이게 흐리게 해서 눈을 멀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한 거겠죠. 아예 맹인이 되게 한 게 아니라. 그래갖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들을 칼날로 죽이지 않고 선대에서 보냈더니 아람이 그때부터는 뭐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할 마음을 못 먹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포위한 상황에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바깥에 진 바깥에 있다가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 몰리니까 자기들이 거기 있어도 굶어 죽고 이스라엘 성에 가서 요청을 해도 뭐 성에 먹을 거 없다는 거 뻔히 알고 그럼 우리가 적진에 들어가서 투항하면서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래보자.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혹시 살려줄지 어떻게 하냐. 이러고 이제 가봤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또 성중에 전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하고 대놓고 면전에서 무시하던 자는 예언대로 밟혀서 죽고 이게 하루 만에 성취된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죠. 열왕기서에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열왕기 기록자. 그죠? 근데 어떤 것들은 거의 몇백 년에 걸친 성취를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이 성을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뭐 자녀를 이루리라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 그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성취된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고 여로보암이 제단을 만들 때 장차 이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할 것이다. 300년 후에 성취될 이야기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이게 열왕기 기록자의 안목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짝을 맞춰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성취가 하루 만에 돼요. 하루 만에. 내일이면 시장이 풀릴 것이고 너는 못 먹어 그거. 그랬더니 그가 밟혀서 죽는 걸로 성취됐어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들은 사람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이 성취된 걸 목격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지 않아요. 아합 가문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으로 갈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 남은 백성은 이방의 군대 장관이라도 와서 여호와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엘리사 주변에 그를 따르는 가난한 선지 생도들도 다 그 믿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영광스럽고 진짜 가치 있고 진짜 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들이다. 남은 자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있는 평범한 현실도 바로 이 주인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겠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믿음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분들로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시대를 우리가 지켜보면 눈에 펼쳐지는 일은 곧 포위돼서 다 멸망당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엘리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러싸고 애워싸는 것 눈으로 볼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진 사환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자 그도 영적 현실을 보고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얻는 주님,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압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현실을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 현실을 더 생생하게 확신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시대를 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힘써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